저는 복된 소망의 이유정 자매입니다. 제가 말주변도 없고 많이 떨려서 글을 써왔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낮은 지체의 구원 간증은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회를 나가게 된 배경은 크리스찬이셨던 작은 엄마가 우리 집에 시집 오시면서 그분의 전도로 우리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저학년 때 시절인데요. 근데 교회를 다녔어도 미신도 믿고 엄마는 전보로 다니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동네 교회 생활은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아쉽게도 복음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중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좋았고 세상의 문화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술도 많이 먹고 유흥을 좀 많이 즐겼습니다. 유흥을 많이 즐기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외롭고 그리고 우울이 좀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늘 고독했고 늘 외로웠고 그래서 더 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거의 중독 수준으로 갔었습니다. 매일 먹었어요, 술을. 늘 머릿속에는 망상이 가득했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잠을 좀 잔다 싶으면 늘 가위에 눌려서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우울과 힘들게 싸우고 있을 때쯤 20대 중반이 되면서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갑자기 이제 섬에 내려가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면서 저보고 이제 교회 다니라고 하셨고, 친구들 몇 명은 저를 교회 아예 데리고 간 적도 있고, 다른 친구는 제가 술을 안 먹으면 안 만나니까 술을 먹으면서까지 저를 되게 전도하더라고요.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 그때 당시에 또 회사를 옮기려고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우연히 사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서 면접이 있었어요. 면접을 봤는데 사무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예쁜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회사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친구들과 술 먹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회사 꼭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사실 붙을 줄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업종을 변경해가지고 경력도 없고 해서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붙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사장님과 같이 일하는 실장님께서 또 크리스찬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또 교회에 나가라고 또 저한테 권고하셨고, 그리고 또 며칠 지나고 이제 서울로 이제 카풀을 하게 됐는데 그 카풀 하신 그 부장님도 크리스찬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그 한두 달 동안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저한테 하나님 얘기하고 그리고 청년부 얘기하고 교회 얘기로 계속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엔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장로교회였고 새신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알파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는데 10주 과정이었고 한 주 한 주 주제별로 복음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분명 어렸을 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창조 이야기는 동화 같았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꾸 그때 당시 읽었던 다빈치 코드 내용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고 그냥 한 소설 같은 느낌으로 자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는지 자꾸 하나님한테 무슨 어려운 일 있거나 무슨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습관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약간 신적인 존재라고 좀 믿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내가 기도한 게 그냥 한 신적인 존재한테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알파는 이제 6주차에 들어서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첫날은 너무 좀 정신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낯설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지만 저는 좀 그 어색해서 좀 그랬었는데 이튿날 새벽에 문득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꾸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도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무례하게 하고 욕하게 했던 것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더라고요.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저희 죄가 너무 컸었고, 그런 저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던 그런 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던 것들이 갑자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아빠 돌아가실 때도 울지 않았거든요. 혼자 있을 때만 울었어요. 너무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거나 이런 걸 잘 못했는데, 그때는 와, 거짓말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 예수님의 사건만 생각이 났고 그냥 진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울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많은 순간들 속에서도 저를 붙드셨고,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흥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질 나쁘게 놀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 작은 양심이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라는 걸로 해서 제가 이제 그 양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비록 제 삶이 그 어리석은 저의 선택들로 인해 그런 많은 결과물들이었지만 끝까지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난 날은 2006년 6월 24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 달라졌어요. 행복이란 단어도 그날 이후 제 삶에 적용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행복하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즐거운 그냥 그런 삶이었거든요. 하늘의 구름들도 짹짹거리는 새들도 흙에서 피어난 들꽃까지도 어찌 그리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를 느끼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바닷속의 생물들의 모습도 다양한 나무들, 다양한 각각의 디자인들이 보이는데 진짜 어마어마하신 그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 밤에는 별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별이 와,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진심으로. 그런데 그 순간에 별똥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뉴스에 나온다라는 생각에 그 다음날 뉴스를 찾아봤고 기사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진짜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믿어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저를 잘 케어해 주시던 전도사님을 만나게 돼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신앙생활을 정말 감사하게 할 수 있었고, 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많은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유흥문화와도 멀어졌고 술 친구와도 자연스럽게 떨어졌고 그렇게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믿음이 약해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육체의 치료, 몸의 치료도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관절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무릎을 굽히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안 좋았었어요. 근데 왜 가면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웠는데 기도하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무릎을 치료해 주신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무릎을 꿇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너무 편안하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목 디스크가 왔는데, 제가 컴퓨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왔는데, 찬양하면서 누구의 안수나 이런 기도 때문에 제가 치료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 디스크를 이제 치료해 주셨어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눈으로 보는 진짜 그 기적과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였지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진짜 단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진짜 찬양이 되었고 제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그날 이후 첫사랑 때의 사랑은 진짜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약한 몸을 치료해 주셨으며 가위 눌려 잠을 못 자던 저에게 편안한 잠을 허락해 주셨고 우울해서 술이 없이는 살기 힘들었던 저를 치료해 주셨으며 술 대신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내와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날카로운 저의 인상도 편안하게 좀 바뀌었어요. 재밌는 사건은 제가 이제 면접을 보러 다니면 늘 좀 이렇게 그랬는데 믿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면접 볼 때 저의 인상을 가지고 자꾸 뽑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인상이 바뀌었구나를 그때 느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사랑 때문에 그때 당시 청년부 활동할 때 많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많은 중보를 해줬었어요. 저로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교리로 가르치는 이 베다니 교회에 오게 하셔서 이렇게 좋은 형제 자매님 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감사합니다.